주의 말씀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번 보던 성경의 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읽을 때에 주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비록 다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그렇게 호소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셔서 그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5장 어찌 보면 마가복음의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다 피력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가의 특징상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일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때에 이것도 저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아들을 본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백부장이 한 절을 통해서 그 반응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납득이 잘 안 가지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제 막 다 이루시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15장에서 마가가 이렇게 애써서 기록한 부분, 또 우리로 하여금 조금 전해지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법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밤새 걔네들이 도모했지만 사실 야간에 무엇인가 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논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공식화하려면 다시 해가 밝았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뜨자마자 새벽부터 다시 모여서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그런 급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엔 내가 죽이고자 하더라도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총독이 집행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게 이제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빌라도가 쓰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너무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어떤 왕 할 때 유대인의 왕, 한국인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유대의 왕, 대한민국의 왕,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표현은 사실은 동방박사 때부터 비롯돼요. 근데 왜 그들도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해서 경배하러 왔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유대 왕, 유대 땅의 왕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납득이 갈 텐데, 그래서 좀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을까? 뭐 책도 찾아보기도 해야 되겠고 주석도 찾아보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국민들 다 싸잡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제일 사랑하는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면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하면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왕,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뭐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꼭 이스라엘 유대인만 지칭하는 것 같지만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다면 우리는 다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실 왕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각자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면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이 어떤 느낌이었을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을 굉장히 조금은 조롱하는 듯한 느낌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고소했다면 진짜 너희들이 왕일 텐데 왜 고소하지? 왜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지? 이런 느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터라서 지금 그런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 빨리 집행해라. 이렇게 이제 빨리 진전시키는 그런 모습, 느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중에 대제사장들이 여지껏 준비했던 도소사항들을 계속 얘기하죠. 하지만 아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소할 거리인가? 그게 죽일 것인가?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그런데 이 뉘앙스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네가 한마디 하면 나는 너를 살려줄 수 있어. 근데 왜 그러고 있니?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대답도 말씀도 대답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지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법정에 오면 보통 자기를 변론하고 어떻게든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저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지히 여기고 놀랐다는 표현을 마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의 그 마음씀이 계속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원래 유대인의 명절 때에 죄수 한 명을 놓아서 선심 쓰는 그런 정치를 했던 로마였는데 그거를 이제 빌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많이 죽인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마 빌라도는 계산했을 거예요. 그런 놈을 놓아달라고는 안 하겠지 설마? 하면서 이제 내던진 거죠.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10절에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빌라도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진 거다. 유대인의 왕을 처단하라고 하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여기서 충동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뭐 민주사회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결정 의견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민주적일까 이렇게 곱씹어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심리이고 선동하는 어떤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군중심리를 통해서 막 동원되는, 내 생각은 뭔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사라지고 그 휩쓸려서 무엇인가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 앞에 이렇게 선동하고 눈 가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휘몰아 쳐가는 세상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빌라도는 되게 어디 다른 성경에는 죄가 없다 그러고 가서 손 씻고 오고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면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법정이 끝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여지껏 그 마음속에 내심 살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칫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는 되게 곤란해지는 어떤 그런 것. 그러면 저들의 만족,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측면으로 저들의 만족을 주자. 이렇게 결정하고 예수를 놓아주는, 그러니까 죽게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넘겨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도 살펴보죠. 16절, 우리가 아마 성극에서나 이런 것들 많이 표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화놀이, 로마 병정들이 자기네들은 굉장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조롱하고 막 그런 일들,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일들, 그렇죠.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은 왕의 옷이고 가시면류관은 그의 왕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하는 거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어떤 예식을 하는 듯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죠.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리라. 이 일들이 영화에서는 아주 되게 리얼하게 또 표현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도 계속 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분은 그저 명절이기 때문에 왔는데 그 지나가는 행렬 속에 착출이 된 거죠.
예수님의 힘들어하심 때문에 이걸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는 장례를 위한 거예요. 나치 성분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먹게 되면 정말 겪어야 할 고통을 조금 감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굳이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최고의 고난을 견딜 그 모습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들은 계속 그것을 무슨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기쁨을 위해서 희덕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제3시는 이 시간으로는 9시에, 아침 9시, 9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면인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을 이제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향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의 구원 계획임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마가가 쭉 나열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예수를 놀리고 희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죠.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처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걸 되려 막 거리로 만들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장면인 거죠. 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러면서 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이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지금 있는 거죠.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것은 같이 강도, 십자가의 양편으로 묶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일들을 지금 십자가 상에서 계속 보고 듣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이렇게 이르죠. 제6시가 되매. 6시는 낮 12시인 거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 3시간 동안 이 암흑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희롱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뭐 다른 표현보다도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펴봐요.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상에서 한 여러 가지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 마지막 외치시는 장면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인 거죠. 그 장면이
있고 그것을 보는 곁에 있는 자들은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근데 사실 엘리야와 엘리는 조금은 뭐 말이 비슷해서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에요.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유추해서 그것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돌맞아 죽을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막가는 그래서 자기식대로 지금 놀리고 희롱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를 구원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웅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아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그 시점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기록과 그런 기록이 바로 이어진 것이 마태하고 마가만 이 표현을 마태하고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표현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에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었고 누가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형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앞에 있었다고 표현한다면 여지껏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저렇게 죽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형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험한 처형 방법이었고 정말 최고로 악한 사람을 사형 집행할 때 썼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집행했는 사람이 그것으로 죽은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같은 로마 군인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당장 잡아가서 어떻게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죽은 당신은 스스로 여지껏 계속 생명이다, 부활이다, 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조롱을 받으면서 죽는 데까지 가서 정말 갖은 희롱을 다 받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아가면서 급기야는 죽어. 근데 그를 어떻게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유대인들도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그 꼴인데 이 백부장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번 주 내내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일까?
물론 그 배경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취해볼 수 있죠. 자기 하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에. 그 사람이면은 정말 딱 좋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체험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그라는 거는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그의 친구인가? 그거를 경험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났어. 그 얘기를 전해받은 백부장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걸로 뭐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관련되는 책을 찾아서 읽다가 한 가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묵상을 적어놓은 글을 통해서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팔복의 마지막에 어떤 게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거와 연결한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정말 그게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백부장은 저 죽음을 보는 거예요. 저 죽음이 무엇 때문일까? 저렇게 유명하게 했던 분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 진리를 선포하던 사람인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막 묵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 이제 마가는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의 영안 가운데, 그가 이제 깨달은 것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우리를 구원할 사람,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는 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팁을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과연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게 어떤 표현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준다는 건가?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보였고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이 그것을 확인을 했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너는 죽고 말씀은 살고 내가 네 속에 살아, 이런 표현 써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삶이 혹시 화평케 하는 자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여겨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 지금 이 백부장이 등장해서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리고 특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는 좀 힘있는 교회, 아니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는 교회, 이런 것들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과연 그게 다일까? 그걸로 다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지껏 역사 가운데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망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망함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인정해줬고 우리들을 존경해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세상의 백부장들이 너 어떻게 사는지 보자,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더 확연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팁을 드린다고 표현했으니까 이 장면을 일주일 동안 좀 붙들고 묵상해 가시면서 과연 이게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통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시고 결국엔 아마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에 지금 이래도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믿는 우리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진짜 생명이고 이게 길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고 발견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 여자가 많이더라. 여기 이제 마가는 유독 이런 표현을 많이 쓴 건 아니고 여기서 그 표현을 썼어요. 여자들이 많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지금 그것은 그 예수님을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는 태반이 힘 있는 자들, 힘을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노력, 헤롯의 노력을 조심하라고 표현했듯이 여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 그 당시에 시대 배경 때문에 여인들은 나서지도 못했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자기들의 연약한 삶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여인이 와서 옥합을 베뜨려, 여인이 와서 자기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드렸고, 이런 표현을 마가는 유독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저 멀리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저 멀리서라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라도 할 게 없나 하면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분의 역할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서 이렇게 장사해주고 싶은 마음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표현했듯이 6월절 맞기 전에 빨리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서두른 어떤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불러 무덤문에 놓으며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라고 15장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묵상을 우리는 조금 더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15장의 전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무리들에 대한 묵상, 그리고 아까 그 옆에서 지켜봤던 자가 다 죽은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 나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 그것을 붙들고 드려지고 바라. 그러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은 이 말씀의 대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늘어주셔서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조차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앞서서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오늘 109장의 표현 정말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